전쟁이긴 전쟁인데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이 속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탄도 쏘고 수류탄도 쏘고 포탄도 날라오면 전쟁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실탄 날라오지도 않고 폭탄이 터뜨려지지도 않고 막 피난 가지도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싹 다 전쟁터입니다. 삶의 터전이 전쟁터고 부부관계가 전쟁터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전쟁터고 돈을 버는 것도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누구를 진짜로 이겨야 될지를 모르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치는 겁니다. 그 실체를 알면 전쟁의 실체와 배후를 알면 지치지 않을 건데,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고 알면 낙심도 안 될 텐데 전쟁의 실체를 모르지, 이게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란 말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당 얘기 안 한 거잖아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한 영적 전쟁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 실체, 본체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의 존재, 지금도 이놈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불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고 복음을 안 믿냐면 이놈의 실체와 존재와 이놈의 활동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거부합니다. 그리고 불신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단어, 불쌍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놈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이놈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계략, 그리고 이놈의 전략이 있어요. 왜? 전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쟁하는데 무기도 없고 전쟁하는데 전쟁터인 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자, 이놈이 활동하는데 가장 이 실체가 뭐냐? 신자가 교회당에만 묶여 있는 신자로 만듭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게 단주랍니다. 하루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그게 단주랍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배 활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단주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실체, 이놈의 존재, 이놈의 활동, 이놈의 계략 뭐냐? 신자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주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자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생동감 있는 신자가 아니라 변화없는 신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실체는 현장 신자로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하심을 체험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전쟁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구원의 가치 모르게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구원 안에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보좌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모르게 만드는 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구원 안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가치만 모르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베푸신지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구원은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일이 십자가 사건, 구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 마귀에게 볼 때는 완전히 사단 자체가 멸망하고 사단이 무너지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구원의 은혜만 못 누리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모르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은 지금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근본 문제를 인한 영적인 문제라고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불신앙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죠. 언약을 파괴시키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로마서 3장 23절 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하지 않는 원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단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온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집안에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막 정신질환자가 생겨나고 육신의 질병이 막 닥치고, 그래서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일 뿐이에요. 영적인 문제란 여러분 신자가, 불신자는 모릅니다. 근본 문제를.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근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는 불신자가 느끼는 건, 왜 우리 집에 재수가 없지?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우한 사고 질병이 터지지?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영적인 문제란, 신자의 영적인 문제는 기도가 다구나를 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돈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책 세우고 계산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영적인 문제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들은, 제가 영적인 문제다.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할까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산만한 거예요. 노는 게 계속 머리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이 왜 지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느냐. 20대 때 30대 때 공부한 걸로 연봉이 결정된다니까요. 20대 때 30대 때 배운 걸로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을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동네를,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서 신방을 갔어요. 토요일 날 신방을 탁 갔더니 그때도 그런 집이 있었어요. 판자로 집이 있는데, 판자로 이렇게 판때기 있잖아요. 합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만들어놨어요. 들어가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똑똑 두드리고 갔더니 엄마가 가스레인지, 그때도 가스레인지 꽉 찼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석유골로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애기 아빠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 딱 들어갔는데 집이 조그만한데 거기에 빨랫줄을 쭉 해놨어요. 거기에 팬티하고 양말하고 쫙 걸어놨어요. 제가 왔다고 했으면 치워야 될 건데 그것도 안 치워요. 들어갔는데 아빠가 팬티 바람으로 탁 앉아가지고 입을 들들 감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버님 얘 담당 전도사입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대뜸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왜? 주일날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지. 내가 아빠가 일하는데 알고 봤더니 부천 지역에 택시 30개를 옮겨 다니는 사람이에요. 30개를 옮겨 다녀요. 그렇게 판자치고 석유골로 하는데 가스레인지를 놓을 수 없는 돈이 경제를 못 벌어요. 왜? 3개월을 못 버텨요. 2개월을 못 버텨요. 단 또 문제는 뭐냐? 그 돈 한 달 받은 걸 가지고 술 먹고 노름해버려요. 참. 그리고 아이가 엄마한테 대들고 욕하고 엄마 때려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행동할 수 있겠죠. 아빠가 30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직장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렇죠? 있죠. 사람이 뭐 마음에 안 맞으면 나오고 할 수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잡혀있지 않던 겁니다. 마귀의 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죠.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가족을 생각했을 때 이게 상식이 통해야 되잖아요. 가족과 상관없이 살죠. 뭐가 영적인 문제라고 봅니까? 돈을 못 버는 거요? 돈이 없는 거요? 가난한 거요? 그건 결과라니까요. 진짜 영적인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문제는 기도할 수 없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영적인 문제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없는, 돈을 못 버는 영적인 문제에 잡힌 거죠. 그러면 자, 우리 인간이 왜 이런 증상이 왔을까요? 왜 이런 질병에 문제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못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이 내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영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가난하다. 내가 질병이 찾아왔다.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 내가 좀 우울증 약을 먹는다.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과지.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디 병 아프시고 어디 아프시면 아무 병원이나 가세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는 검색해보고 추천받고 그래서 의사 누가 좋은지 다 알아보고 안 갑니까? 음식 먹을 때 별 몇 개 달렸는지 거기에 댓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그러고 음식점 찾아가지 않습니까? 제천 평택간 고속도로 가다 보면 금왕휴게소가 나와요. 거기에 이영자가 먹지 못했던 찹쌀 도넛가 있어요. 우리 가다가 먹어봤죠? 여수 가다가 맛있더라고. 따뜻한 거. 어제 부목사님이 그런 꽈배기집이 제천에 생겼다고 갖고 왔더라고. 근데 그 맛이 아니야. 찾아본잖아요. 음식 먹을 때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병원이 제일 좋은지 찾아보잖아요. 육신으로는 다 합니다. 봐봐요. 영적인 문제는 내가 어디서 골마 터지고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영적으로 찾지 않고 육신으로 찾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가 끊기면 호흡이 끊긴 겁니다. 여기를 모르는 게 이거를 가치 없고 이거를 우선순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마귀에게 붙잡혀 영적 존재가 육신 존재로 전락하면서부터 온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뭘 고쳐야 됩니까? 질병이요? 나한테 무기력이요? 뭐부터 고쳐야 돼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뭐부터 고쳐야 돼요? 죄 문제부터 끝내야 돼요. 뭐부터 끝내야 돼요? 내게 불신앙을 심는 사단의 세력의 이름이 꺾이고 사단이 떠나가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영적 문제예요.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영적인 문제 와 있는 사람한테는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게 본래 문제가 왔기 때문에
돈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내가 집착할 수밖에 없고 내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어디에 영적인 문제에 걸렸냐? 응답만 받으려고 하고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하는 영적 문제에 딱 붙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결사 내지는 회장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란 하나님께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기도보다는 내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기도보다는 내가 인본주의를 쓰고 내 중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갖다주는 사단, 이걸 꺾어야 됩니다. 자, 영적 존재가 육신으로만 살아가게 합니다. 육신적 존재로. 바쁘다. 주말에만 손님 온다. 그리고 이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된다. 주일날 공부해야 된다. 실컷 놀다가 주일날 공부합니다. 시험 내리라고. 평상시 최선과 열심을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항상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중요할 때 놓칩니다. 평상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사람이 평상시 하는 사람이 뭔가 특별한 거 뭐 이런 거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제만 터지면 기도 속에 어려움 오면 하나님 찾는 거, 이게 완전 종교생활입니다. 요걸 보고 영적인 문제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앙, 두 번째 내가 주인, 세 번째 물질 집착,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그만큼 되어지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이놈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놈이 없다면 근본 문제도 안 생겼고 이놈이 없다면 영적인 문제도 안 시달려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이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 사건,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을 반드시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 오늘 본문 읽어보셨지만 사단은 위협하고요, 사단은 협박도 합니다. 실제로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경제 문제를 통해서 합니다. 부부 문제를 통해서 합니다. 자, 공갈칩니다. 이걸 보고 이놈이 하는 게 늘 참소하고 정지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속임수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넘어오면 타협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이유됩니다. 요걸 보고 회유합니다. 회유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생각에 이제 직접 파고들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반관계를 씁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되네. 목사님 시킨 대로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반감정적으로 반관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딱 돌려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하기도 전에 딱 부정적인 생각 딱 들어오게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땅 파보지도 않고 해도 안 될 건데
그 사람의 딱 각인 뿌리 체질이 뭘 보든지 비판 부정적으로 딱 보게 합니다. 내가 주인이죠. 예. 봐봐요. 타협, 합리, 이유. 타협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타협할 만큼 하니까 사단이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찔러보니까 잘 들어가거든요. 타협하고 합리하고 이유예요. 회유해요. 참소하고 정지하고 위협했다가 안 돌아서면 회유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방법이 섭섭하다. 날 안 알아준다. 이렇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못 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인사 안 하네. 저 사람이 다른 생각하다가 못 볼 수도 있는데 날 무시하네. 교회 안에서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다니엘이요, 얼마나 민첩했냐. 왕에게 하나도 실수 안 하고 하나도 손해 안 보게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크냐. 총리가 3명, 우리나라 총리 몇 명이에요? 미국에는요, 우리 총리가 없고 부통령이 1명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죠. 나라가 얼마나 컸든지 총리 3명에 방백 120명, 지금 말하자면 장관 120명 세웠어요. 그만큼 큰 나라에 총리가 3명인데 이 다니엘이 미운 털이에요. 왜? 자기 민족도 아니지. 그리고 유다에서 포로된 놈이지. 그런데 너무 다리오 왕 말고 내 왕을 섬겼어요. 기가 막히죠. 총리를. 그런 왕에게 그런 다니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뭐가 가장 밉냐? 다리오 왕에게 신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 허점을 찾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틈을 타거든요. 무슨 틈을 타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질 때를 찾는 거죠.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쓸 때를 찾는 거죠. 인본주의 안 쓰고 신본주의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할 때는, 흐름 속에 있을 때는 잠시 물러가 있다가 여러분이 또 인생을 주인으로 살 때 찾아오죠. 사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다니엘을 공략하는데, 이 다니엘이 다른 것으로는 흠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밖에는 이 사람을 가둘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찾는 거 기가 막혀. 요 봐요. 마귀들이요, 발견을 기가 차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 기가 차게 하잖아요. 그 실수에 자책하게 만들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발견해서 다리오 왕한테 거짓말하죠. 공갈하죠. 어떻게 하냐? 다리오 왕은 이 시대의 왕입니다. 신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한 달 동안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시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걸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교만이 생기죠. 그렇죠? 딱 생기니까 봐봐요. 하나님을 알아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알아도 다리오 왕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오케이 해가 도장 딱 찍어버렸네. 메데바사, 대대로 내려온 바벨론의 규례가 뭐냐? 어인 지킨 거는 못 바꿔요. 날짜대로 한 달 동안. 그걸 딱 가지고 딱 발견하고 있어요. 그걸 딱 가지고. 다니엘이 총리입니다. 조서에 어인 찍힌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알고 다니엘이 기도해요. 알고 기도했다니까요.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뭘 아느냐?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요. 밥 먹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이게 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 전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말씀의 성취를 모르고,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축복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발 딛고 사는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입니다. 딱 납니다. 나 입에 들어가는 거, 먹는 거, 뱉는 거, 싸는 거, 그리고 내가 좀 더 윤택해지는 거, 좋아지는 거, 이것만 딱 빠지면 마귀는 제대로 발견했다. 영적 문제 다시 왔네. 그게 뭐예요? 나 중심이 반드시 나 중심이면 하나님 불신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와 있다니까요. 이때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공격하거든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가난하다? 가난해질 수 있어요. 못 배웠다? 아니 형편대로 못 배울 수 있어요. 지금 뭐 사업이 안 좋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내가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난장판이 됐는데도 영적인 문제라고는 깨닫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했지, 내가 11조 안 해서 그랬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불신앙한 상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온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안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나중심,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물질,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죠. 하나님 소원 모르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깊은 불신앙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게 가난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관계, 갈등 문제라든가 계속 안 되는 무기력, 무능력, 무변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 한번 다니고 현장 신자는 없습니다. 사라지죠. 그림자처럼.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은 요 단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다다. 여기에 위협하고 여기에 협박하고 여기에 공갈칩니다. 여기에 타협하고 여기에 합리화하고 여기에 이유됩니다. 육신 문제입니다. 이게 의식주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 문제입니다. 뭐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나를 이해 못해주고 계속 납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에 들이닥치면 뭐를 바꾸게 하느냐?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가치관을 놓치게 합니다. 요게 결국은 그래서 육신 문제와 현실 문제가 전부 100%야 라고 해서 결국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적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만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자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이단도 사이비도 무당도 다 찾아가는 겁니다. 응답만 받으면 됩니다. 질병만 치유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만이라도요, 정신 딱 차려가지고 응답만 받으려고 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기복적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응답이 뭐고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의 응답 중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자녀된 게 응답이에요. 질병 치유는 나중이에요. 정신 치유는 나중이에요. 내 마음 치유, 내 마음을 달래주는 분이 하나님, 위로하셔요. 그런데 달래달라고 앵앵거리는 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올인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영적 싸움입니다. 유별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야. 평상시 하루 3번. 평상시 하루 3번. 이걸 언제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조금 위협이 왔잖아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다리오 신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형태만 봐도 한 달 동안은 40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30일 동안 찍히면 사자굴에 넣겠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협 왔잖아요. 협박하고 공갈치잖아요.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날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잖아요. 30일만 봐주세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거 나쁜 짓 하고 죄 지을 때 하나님 제발 요것만큼만 눈 감아 주세요. 이런 많이 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달달달 떨면서 이 11조를 한 달만 봐주세요. 다음 달엔 2배로 할게요. 2배로 할게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저 그래 봤거든요. 돈 다 쓰고 카드 빡빡 긁고 카드값 다 나가니까 11조 할 게 없어요. 한 달만 봐주시라고 해봤어요. 저도 전과자거든요.
타협하잖아요. 하나님 한 달만. 한 달인데 뭐. 합리야. 지금 카드값 갖고 없잖아. 그리고 애들 우리 한 달에 돈 줘야 되는데 우리 애들 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유 되잖아. 내가 나올 구멍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유 되거든. 할 수 있잖아요. 이때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30일 동안만이라도. 그런데 평상시 하루 3번 하는 대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다니엘이 깡닭으로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다니엘의 영적 싸움에 영적 싸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다니엘. 여러분 가정에서 이유 있는 기도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끌려올 때 17세 정도 됐습니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끌려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봐봐요.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봐요. 영적인 문제 왜 와요? 포로로 왜 끌려와요? 왜 시드기야 눈 뽑혀가지고 2000기를 와야 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 눈을 뽑았다니까요. 불 찢어가지고 새꼬챙이에. 그래서 시드기야 왕 아들들 다 포로 끌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결과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말씀 떠났잖아요. 불신앙의 결과로 온 것이 뭐예요? 그 과정에 한 번 불신앙했다고 포로 잡혀간 건 아니에요. 맞죠? 한 번 불신앙했다고, 한 번 원망했다고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됐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 주의 몇 번 줬어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서 시드기야 눈 뽑고 아들들 다 죽이고 포로 쫙 끌고 왔는데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중에서 똑똑한 애들 뽑아서 쓰려고 뽑혀온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윗방에 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상시 하루 3번 기도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그 바벨론에는 경치 좋은 데요. 뷰가 없었을까요? 강바람 바다 거기 총리집이 그렇게 좋아. 그런데 왜 해필이면 윗방에 집을 지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문을 열었을까요?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한이 된 거예요. 한이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돈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협, 협박, 공갈, 타협, 합리, 이유에 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땅에 세상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니엘이 뭐가 됐습니까? 총리입니다. 근데 이 총리가 기쁜 게 아닙니다. 총리지만 포로로 끌려왔다잖아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가 됐을 뿐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직도 바벨론에 지배당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버렸구나. 못 빠져나오는구나. 내가 총리 됐지만 나는 총리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포로구나. 이유가 있었어요. 하루 3번을 그냥 한 게 아니죠. 다니엘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내가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걸 알았습니다. 포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 끌려올 때 17세 정도 됐어요. 소년. 그래서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총리가 된 지 몇 살인지 모르는데 아직도 자기는 포로고 내 밑에 우리 밑에 자녀들이 계속 바벨론의 포로예요. 자기는 총리 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포로되어 있는 그 현실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 포로됐다는 그 자체가 한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함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준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준 덫을 못 꺾는 거예요. 누가 꺾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 다니엘의 영적 싸움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영적 싸움하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입니다. 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했냐? 죽을 줄 알고 싸움했어요. 죽어도 괜찮다라고 싸움했어요. 죽어도 괜찮고 죽을 줄 알고 생명 딱 걸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생명건 한 사람이 나오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단이 뭘로 물러가느냐?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포로됐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이 왜 영적인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가난을 물려줘야 됩니까? 왜 질병이 계속 대물림됩니까? 우리 가정의 분열, 우리 가정의 다툼, 왜 무기력, 무능력이 계속 찾아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로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영적인 문제로 보여진다니까. 사람이 상식이 안 맞다, 사람이 너무 모자란다, 싹 다 이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는 왜 당하느냐? 하나님 떠나 그 영이, 하나님이 영이 지배하지 않아요. 신자는 그런데 왜 불신자 모양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졌는데 내게 아직도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누리시기 바라요. 진짜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체험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기도가 평상시 돼야 돼요. 평상시 기도가 영적 전쟁을 나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여러분 급작스럽게 막 준비해가지고 싸움하려면 힘듭니다. 평상시 군인들은 전쟁 딱 터지면 평상시 할 수 있도록 훈련 다 받습니다. 야, 훈련병 갔는데요, 명찰 하나 바느질 해가지고, 제가 어떤 애는 바느질 기가 차게 하더라고요. 저는 손톱이, 오른쪽 손톱이 한 5분의 1 잘려 나갔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잘려 나갔는데 바느질 하는데 이게 꼽질 못하고 바느질이 잘 안 돼요. 번호표 붙이는데 조교가, 교관이 딱 와가지고 왼쪽 가슴에 번호표 붙이는 거 5분 준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늘 끼는데 3분 지나 버렸대. 딱 들어오니까 낀 놈 한 몇 명 없어. 대가리 박아.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3년 훈련 받아가 빽빽 소리 나면 바로 배낭 싸는데, 저 배낭이 배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지? 군장. 미안해, 내 군대 나왔는데 까만. 군장을 싸는데 5분 만에 싸버려요. 평상시 여러분이 하나님 누리시길 바라고, 평상시 그리스도에 체험하시기 바라고, 평상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길 바라요.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 가장 중요해요. 승리하는 비밀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아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알고 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나 승리해야지 그런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나 사단과 싸워 이겨야지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안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그 말은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나와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흑암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기도의 참된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승리하는 비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다니까요. 뭐 애써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정체성만 모르게 하면 여러분 지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게만 하면 여러분 백전백패 하잖아요. 알면 백전백승 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자성어도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한다면서요. 내가 누군지 알면 사단의 정체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고.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인격으로 여러분 뭘 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여러분이 신비주의 불과 안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졌냐?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이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승리하는 비밀 잊어먹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좌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에 있습니까? 예배의 흐름에 있습니까? 기도의 흐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흐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가치 있게 하는 선교의 흐름에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언약을 이 흐름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훈련의 흐름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승리하는 비밀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 던지고 벽돌 던져서 이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120명 모여서 딴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받는다.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딱 뒤집어 엎어요.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상태가. 지금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승리하는 비밀 간단합니다. 뭐 여러분이 뭐 금식 막 해갖고 뭐 하나님한테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배만 고프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 욕심, 내 욕망, 내 정욕, 내가 원하는 동기 가지고 하나님한테 40일 금식해 보세요. 배만 고프고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정말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산다고 육신적 존재인 줄 압니까? 내가 밥 먹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육신적 존재인 줄 압니까? 영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참수합니다. 네가 40일 해봤어. 우리 송이한테 그럴 거예요. 40일 계속 써봤잖아.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써봤잖아.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것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판단하도록 만드는 놈이 그 놈이에요. 여러분, 40일에도 내 상태 안 바뀌면 80일 더 가야 되는 게 맞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1초만 축복해도 축복이 대박 날 건데. 맞습니까? 미국의 어떤 청년이 복권 당첨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여튼 너무 단위가 높아가지고요. 자기 소원이 뭐냐? 자기 통장에 1,000불 꼽히는 거예요. 110만 원 꼽히는 게 소원이었는데 300억인가 받았어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그 금액의 두 번째로 많이 받았어요. 자기 통장에 110만 원만 꼽히는 거 소원이었대요. 한 방에 갔지. 우리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한탕주의 노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 빼서 한 단계 한 단계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평상시 기도가 안 되는데 특별 기도를 해요? 평상시 기도 안 되는데 영적 전쟁 할 수 있어요? 평상시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말씀의 흐름. 사단은요, 말씀 듣는 중에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그런다고 되겠나? 불신앙 딱 심는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때 어떻게 기도했냐? 특별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하루 3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자 봐요. 한 번 딱 기도한 걸 보고 마귀가 사진 딱 찍어갖고 다리오왕 보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31일 동안까지 증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예배의 흐름 속에 있는 시간에 계속 보는 거예요. 마귀도 보고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이 무엇을, 이유를 가진 기도가 시작될 때, 내가 누군지, 나는 어디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영적 전쟁, 여러분 유별나게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 전쟁하세요. 평상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평상시 집에 가셔서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왜 포로되었는지, 우리 가정에 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기력, 무능력, 무변화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은 불신앙이구나. 그 근본은 내 중심이구나. 그 근본은 내가 주인이었구나. 우리가 빨리 죽으면 빨리 회복할 건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문제, 사건, 현실에 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승리하셨습니다. 전쟁 승리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내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문제 바로 알게 하옵소서. 정말 나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의 근본이 불신앙이요, 나 중심이요,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잡힌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를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신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정말 방주, 노뱀, 유월절 은혜의 피의 그 비밀을 깨닫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